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보화이자 보물이 있다면은 그게 뭘까요? 당연히 복음입니다. 복음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단 하나의 보물을 뽑으라 그러면 당연히 복음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이고 유일한 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공격이 많고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도 많습니다. 그 오해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유명한 오해를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를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제. 그래도 어차피 구원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 앞으로 살면서도 죄 지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불신자가 하고 있다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왜? 모르니까. 저들은 죄 허물로 죽어 있는 자 아니겠어요. 죽어 있는 자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모르면 어떤 거예요? 용감하고 모르면 아무거나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불신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불신자하고 다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안다 이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안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지 이런 것들도 알지만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신다? 미워하신다. 어마어마하게 미워하신다. 이거를 성도는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는 거를 구원받은 자가, 값없이 구원받은 자가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갈 수는요 없는 거라 이겁니다.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알고 있냐면 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으니까 저의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피폐합니다. 핍절합니다. 안 좋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파괴되어져 갑니다. 그것이 죄 아래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죄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망하게 하는 길을 간다는 것은요 어리석지 아니하고서야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죄에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죄에 빠지게 되어진다면 절대로 괜찮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서 다시는 죄에 안 끌려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세 번째, 어떤 지식을 알고 있냐면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구원의 목적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말씀드린 것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장기적인 목표가 하나가 있고 단기적인 목표가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 그것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게 구원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목표이지만 그 목표는 언제 이루어질 거라고요?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이 단기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처음에 저들은 어떤 상태였는데 죄 아래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의로 끌고 왔으니까 그의 삶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의로워져야 되는 것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거 굉장히 열심히 강조해요. 에베소 4장 13절 보시죠. 에베소 4장 13절. 에베소 4장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처음에는 안 온전했잖아요. 처음에는 뭐였어요? 죄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죄인을 구원해 내셔가지고
죄인의 삶을 그대로 살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제 온전해져야 돼. 그 온전해져야 되는데 어느 분량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해져야 돼 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들어가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이거 성경이 온통 이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8장 29절. 8장 29절. 8장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예정하신 자가 있다니까. 그 예정하신 자가 하나님의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아들의 형상을 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써야 되는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물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깨지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만나를 먹는 이유는 그 만나를 머릿속에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만나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먹고 배불러서 어떻게 되려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죄와 더불어 끊임없이 싸워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우지 않는다는 말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누구하고 열심히 싸워요? 죄하고 싸워. 옛날에는 죄와 한편이었지만 이제는 죄와 원수가 되었으니까 끊임없이 싸워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성장하고 온전해져 가야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돼 항상.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돼. 우리 완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백성이니까 내가 지금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성경은 정말 여러 군데에서 바울도 얘기하고요. 베드로도 얘기하고요. 요한도 얘기해요. 너희 믿음을 점검해보라고. 잘 가고 있는지. 바울은 아예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고 요한도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반드시 4가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고, 두 번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은요 순종하는 자야 되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4번째는 뭐였죠?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것으로 너희의 믿음을 점검해보라. 여기 안에 있으면 잘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밖에서 벗어나고 있으면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라 이거예요. 이걸로 점검하라고 알려주는 책이 요한 1서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우리가 어느 부분을 보고 있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뚜렷한 증거라고 하는 요 부분을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한 열매이고 증거가 되어줄 수 있겠는가? 이걸 사도 요한은 3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16절입니다. 16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인과율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인과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과율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원인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선한 게 없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나 만들고 사망이나 허물만 만들면 죄악만 만들어내는 것이 죄이지 거기에서 어떠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
원인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원인을 누가 시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원인을 제공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그 원인이 제공되어져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인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가능해졌냐면 하나님과 우리가요 연합이 된 거예요. 이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의인과 죄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이 하나 되는 것은요 놀랍고 신비한 겁니다. 이런 신비로운 역사를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신비로운 연합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만들어낸 것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장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께서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인데 이 가지가 원래 붙어 있던 가지예요? 아니면 원래는 떨어져 있던 가지예요? 떨어져 있던 가지예요. 그 떨어져 있던 가지를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가지를 잘라야지. 원가지를 붙여놓고 거기다가 접을 붙이는 방법은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원가지를 잘라야 돼요. 그 자른 자리에다가 새로운 가지를 갖다가 붙인 거라고. 원래는 같이 붙이면 안 되는 것인데 붙여버렸다고요. 붙여버렸더니 그의 삶에서 뭐가 나오더라고요?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로 나오는 열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이 설명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항상 사랑이라는 것이 열매로 맺혀져 나온다 이겁니다. 이거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요. 처음에 사람들이 죄가 없었을 때 에덴에 살았을 때 유일하게 만났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처음에 이들이 죄가 없던 상태로 만났을 때는 이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네,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한 몸 같은 존재였다고요. 이게 사랑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난 특징이 뭐예요? 서로 핑계대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미움과 원망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을 떠난 그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가 아니라는 것은 같은 배를 통해 나온 것이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관계의 형제가 어떻게 돼요? 살인하는 자가 돼요. 12지파 이야기도 잘 아시죠? 전부 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서로 미워해요. 왜 미워하냐면 그 12 중에 하나가 유달리 사랑받는다 이거예요. 유달리 사랑받으니까 거기에 질시가 생겼어요. 질투가 생겼어요. 그 질투 정도로 끝났으면 다행이지만 그 질투가 뭐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 형제를 돈 받고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만들어 버리기도 하더라 이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서로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형제간이 오직이 싸워요. 매일같이 싸워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간다면 이방인과 유대인은 원수간이겠습니까? 원수간일 수 없죠. 왜냐하면 저들의 뿌리를 다 찾아서 올라가면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요? 아담을 만나요. 그리고 아담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 뿌리가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질시와 반목이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존재니까. 저들이 사랑할 때는 반드시 공동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한 가족으로 묶여 있든지 아니면 한 이익 공동체이든지 또는 뭐 친구가 아니든지 어떤 이익의 관계가 묶여져 있어야 그나마 조금 사랑하는 모습을 띠지, 그렇지 않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면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사랑이 등장하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죄악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인가? 이거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보시죠.
13장 14절에서 15절. 13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누구? 예수님. 너희는 누구? 제자.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발을 씻었던 날이 세족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세족 목요일 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고, 겟세마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온단 말입니다. 그게 세족 목요일 날 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좀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잡혀가는 일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그 잡혀갈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겁니다. 예수님 지켜준다라고 자기들이 후원 장담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장담을 지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도망을 갑니다. 어떤 제자 같은 경우에는요, 대놓고 합시다. 베드로는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씻김 받고 있는 제자들은 잠시 후에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할 거예요? 배신할 거예요. 그 배신할 자를 주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해주고 있고 섬겨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 하고 있을까요? 몰라서 그러실까요? 얘네들이 조금 있으면 나 잡혀갈 텐데 그래서 나를 좀 보호해주고 변호해 줄 거야 라는 조그마한 기대가 그래도 혹시 만나게 하나, 그런 기대가 혹시 있어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주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잠시 후에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에게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라는 걸 수없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을 쟤네들이 시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시작은 누가 해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지 않고서는 우리에게서는 사랑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펌프질하는 거 있죠. 거기에다가 마중물을 부어야 물이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셔야 돼. 아침에 왜 만나가 새벽에 내리겠어요? 한 정오에 내리거나 저녁에 내려도 되지. 저녁에 얻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루를 이걸 먹지 않고는 시작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거룩한 삶을.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는 너희가 온전한 삶을 살려거든 주님으로부터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받고 만나를 받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지 비로소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주께서 내가 이걸 너희에게 시작했으니까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본을 받아가지고 너희도 앞으로 성령 받게 되어진다면 그래야 된다라고 주가 말씀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좀 더 가봅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 읽으면 구원을 누가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표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3가지 과정을 거쳐가면서 됩니다.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과정은 칭의입니다.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칭의를 받은 사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반드시 어느 과정을 가야 되냐면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에 들어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끝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 과정이 반드시 완사이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시작한 일이에요. 칭의를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도중에 이런저런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실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에덴을 완성시켜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완성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완성시키는 과정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성화라는 단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화라는 단계는 어떠한 것들이 되어줘야 되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푯대를 삼아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누가 하게 한다고요? 예를 듭시다. 내가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제 마음속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제는. 이런 마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안 들어가요, 여러분. 안 들어가면 안 돼.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구원을 완성하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우리가 하면은 도중에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칭의가 영화로 끝난다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화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의 모습이 이해가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칭의는 언제 일어난 거예요? 과거에. 왜 모르는 척 하지? 칭의는 십자가는 과거에 세워진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어요. 영화는 언제 일어나요? 미래에. 그러면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성화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그 성화가 어떠한 과정에서 일어나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기쁘신 뜻이 뭐라고요? 그게 성화예요. 내가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넣으신단 말이에요. 넣어 놓으셨고 그걸 가지고 사람은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그렇게 되고 싶어.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 나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 마음을 주가 주시고 그걸 갖고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열심을 살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모습이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주가 우리 안에서 넣어놓은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고 순종해서 믿음에 살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등장한다고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 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예요. 뭐라고? 형제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사랑하고 싶어져요.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으셨다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성도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주가 우리 안에 넣어놓으시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따라 열심을 내게 만드셨으니 반드시 형제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형제 사랑하는 것이 안 나오겠지만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지고 위하고 싶고 만나면 어깨 한번 두들겨주고 싶고 성도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붙잡고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밥이라도 한번 대접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왜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 17절 4장 17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바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우리가 온전히 되어져 가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이 부지런히 가르치죠. 근데 얘가 공부를 제대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를 하면 확인이 되겠습니까? 시험을 보면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면은 그동안의 수업을 잘 들은 거겠죠. 성적이 안 나오면요.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한 거예요? 잔 거 아니에요. 해봐서 다 아시죠? 예. 그러니 시험을 보면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지금은 빵점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시험 본 것이 빵점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볼 때마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아져야지. 다음번 볼 때는 5점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처음부터 100점이었으면 뭐 좋아요. 그런데 빵점이라고 치고 다음번 시험 봤을 때 5점은 나와야 된다고요. 최소한. 한 문제는 더 맞아야지. 20문제 중에 한 문제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는요. 10점이라고 하든 또 뭐 되겠고, 뭐 좀 점프해가지고 50점이라도 맞아야지. 그러니까 볼 때마다 어때야 되는 거예요? 점수가 나아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빵점일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해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이게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게 되면 이거 보시죠. 이거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한 자를 뭐가 되게 하시려고 한다고요?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한다. 근데 그 자기의 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이것도 보시죠. 로마서 15장 5절. 로마서 15장 5절. 로마서 15장 5절에 자기의 아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로마서 1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을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떠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본받는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닮아가는 그 과정에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뭐겠어요? 물론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열심히 성경도 보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렇게 종교적인 활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전부이냐? 아니라 이겁니다. 그것도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스텝이 있다 이겁니다. 그 나가야 되는 스텝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거예요. 주가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은 처음에 태어날 때 사랑을 모릅니다. 뭘 보면 아냐면 아기가 태어나면요 지밖에 모릅니다. 얼마나 지밖에 모르냐면은 엄마 입속에 들어간 걸 지가 먹어야 직성이 풀려요. 엄마가 혼자 먹고 있으면 애가 어때요? 째려보죠. 애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마 애가 말을 하면 옛날에 베이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니만 먹냐? 이런단 말 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놓여야지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지밖에 몰라요. 그런데 성장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 사랑이 자기의 입에 넣힌 것을 이제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엄마에게도 넣어주고 아빠에게도 넣어주고 형제에게도 넣어주고 그럼 뭐라 그래요? 이 녀석 좀 철들었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조금 더 크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기도 하죠.
이게 커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불신자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도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냐면은 불신자에서부터 우리는 출발이게 우리가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려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목표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를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주께서 명하신 거 있죠? 너희가 사랑하되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이 어딘가에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스도의 목표, 원수를 향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분. 그 사랑. 그분이 너희가 사랑하되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신 그 목표가 있는 그 목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수준, 그거보다는 나아야 돼요. 나아야 되니까 그거보다는 낫고 그리스도보다는 못하니까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푯대니까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면은 우리의 사랑의 사이즈가요 커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 내가 사랑하지 못했어.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사랑이 나아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작년에는 저 사람 꼬라지를 못 봤어. 보는 것만 해도 짜증났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어요. 꼬라지 못 봐서 못 쳐다보는 정도는 아니라 올해는 좀 쳐다봐 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좀 말을 걸어줄 수 있는 상태도 돼야 되고. 왜냐하면 그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으니까 사랑의 사이즈가 옛날보다는 조금씩 커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커지고 있으면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지. 시험 공부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잘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랑이 작년보다 좁아지고 있어. 오히려 세상보다 못해지고 있어. 그럼 어딘가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오고 있으면 너희가 지금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점 커지고 있어?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점검하라 이거예요. 왜?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랑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세상은 점점점 악해질 거예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아지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이 세상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할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 좋아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은 점점 나빠질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떠냐면 거룩한 분이에요.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의 간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지고 있겠지. 그래서 멀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심판을 받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악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인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는 왜 아직 심판을 안 하시느냐? 신약에는 세상이 끝날을 언제라고 명시해놨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된다고 했어요. 구원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구원의 수가 다 차야 돼요. 구원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봐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더불어 하시는 일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가 온전해져 가야 되는 거라 이겁니다.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훈련을 받으면서 주의 성도가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해져 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모든 세대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세대가 결국엔 다 어디에 서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받을 때 불신자 당연히 심판받습니다. 불신자는 뭘로 심판을 받냐면 저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로 심판을 받아요. 이걸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7절. 요한복음 5장 27절.
요한복음 5장 27절 읽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심판하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심판을 해요. 그래서 안 믿는 자는 당연히 불신자니까 안 믿겠죠. 저들은 앞으로 받을 것이 뭐겠어요? 영벌이에요. 저들은 영벌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성도도 이 심판대 앞에 설까요, 안 설까요? 선다 이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영벌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저들에게는 그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받게 될 것이냐면 상을 받게 될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알려준 거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계심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 받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열매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느냐. 그때 그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있는 자들은. 그래서 오늘 뭐 사랑이니까 사랑이라는 열매가 풍성히 열려있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걱정할 필요가요 없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풍성하게 맺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그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데 거기에서 책망이 있겠습니까? 거긴 상받음이 있겠지. 그러니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뭐 때문에 발생되어지냐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작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걸 시작했다 이겁니다.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나와야 되고 그 사랑이 점점점 어떻게 돼야 되고 풍성해져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완성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성도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괜한 말이 아닙니다. 주가 시작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야 되고 싹이 난 사랑이 자라야 되고 자란 사랑이 결국엔 열매가 나오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시작했다면 반드시 다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안 시작했다면 흉내를 내다가 멈추게 되겠지. 근데 하나님이 시작했다면요 완성이 되겠지. 그러니 완성이 될 거예요. 반드시 돼. 안 될 수가 없어. 칭의를 했으면 성화가 되어주고 성화가 되었으면 완성이 될 거예요. 주가 우리 안에 사랑을 시작했다면 사랑이 나올 것이고 사랑이 자랄 것이고 사랑이 완성될 거예요. 상 받을 만큼 될 거예요. 이게 한 스텝 안에 다 이루어질 거라 이겁니다. 이게 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사랑을 보면 안다 이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사랑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전 이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하지 않고. 성도의 개념은 주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가 완성시킬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성된 길을 안 가고 있으면 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는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 그랬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건 순종으로 증명되어진다고. 그 순종의 길은 주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지 풍성해지고 있는지 완성되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확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